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4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로 주시는 강단의 말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요, 미리 정복한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5개의 나라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랩런트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청소년 때 실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랩런트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에 많이 의존합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에 시달립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 의지, 사람 의존 이게 맞냐면요.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 한 명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어려움 겪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SNS에서 좋아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대요, 처음에. 그러다가 복음이 누려질수록 이거 아무 상관없구나 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고 나한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내가 저 인싸들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달리는 만남은요, 진짜 만남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만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만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짜 만남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남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만남을 누려야 되는데 왜 가짜 만남 속에 시달리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무능하니까 가짜 만남에 자꾸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해줘야 된다.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지? 좋아요 숫자 줄어들면 어떡하지? 친구 숫자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도 안 달아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거는요, 나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만남들은 주로 어떤 만남들이냐면 끌려가는 만남이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만남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무능하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나는 끌려가는 만남 속에서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계속 눈치 봐야 됩니다. 늘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만남 속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불신자 속에서 계속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불신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힘을 정말 가지고 회복한다면요. 끌려가는 만남이 아니라 승리하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의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진짜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수준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우리는 만남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그 모든 만족을 이미 얻었거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모든 행복 다 얻었어요.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만남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않는 거지. 내가 친구들하고 일부러 사이 안 좋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부러 다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막 억장 놓고 고집 부리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 맞춰주고 살려주고 도와줘야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이 왔다. 복음 선택하고 친구들을 잃을 것이냐, 친구를 선택하고 복음을 잃을 것이냐. 이거는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가치도 없어. 우리는 그런 친구 필요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복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서야 만날 수 있는 친구라면 그런 친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 그런 만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게 나에게 힘이고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답이 나야 비로소 진짜 만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영적인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만남을 주세요. 끌려가는 만남, 이게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으로 바뀝니까? 이끄는 만남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리더가 되는 거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리는 만남이 되고 정복하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누린 능력이었단 말이죠.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 없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아마 성공한 산업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 쫓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된 것과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받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되어 있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거죠. 지금 마가다락방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한 이 사람들에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붙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끄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그 사단의 전략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만남이 아니라 덜덜 떠는 만남이 아니라 살리는 만남, 정복하는 만남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배경이나 대단한 실력이나 대단한 지성이나 대단한 인격이나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나는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거야.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수 없을까?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없을까? 어디에서 뭔가 성공할 수 없을까? 이런 것 가지고 좀 친구 많이 사귈 수 없을까? 이런 거 가지고 비굴하게 따라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집중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 모든 민족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치유를 해라. 만민에게 가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고 살려줘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요 타임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붙여주셔서 이것을 정복하도록 15개 나라 가기 전에 15개 나라를 살리고 정복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죠. 언약 성취 속에서 주어진 만남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고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놀라는 사람들이든지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든지 조롱하는 사람들이든지 우리에게 많은 만남 속에서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만약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주어져서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주어지는 만남이라면 조롱하는 만남 와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조롱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조롱, 어떤 모욕, 어떤 비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멘탈이 하나님이 붙잡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멘탈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는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응답이 온 이후에 이루어진 만남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그걸 맡겨버리면 돼요. 자, 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로 말해서 미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집니까? 내 삶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15개의 나라를 향해서 열어주셨죠? 우리의 삶에도 열리거든요?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서 되어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꿈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환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언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쉽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전도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죠? 당연히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환상을,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는 초대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매일의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여기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3,000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 받죠. 교제하고 포럼하죠. 떡을 떼고 성찬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누려지고 체험되었다는 얘기예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나누죠. 그리고 잔을 나누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계속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현장에서 계속 요 네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요 다락방 운동이 현장 살릴 복음 운동이 오직 기도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날마다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44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 속으로 계속 연결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의 걸음과 렘넌트의 미래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에서요. 우리는 이런 응답받을 만남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남에 정복당하지 말고 만남을 정복하려면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정말로 간구하시다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영적인 힘을 정말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혀버리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집중력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증거가 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시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우리가 집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간증입니다. 제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무엇을 주시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주셨어요. 전도 때문에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다. 나는 전도하는 것이 공부고 공부하는 것이 전도다.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다른 데 재능이 없었어요. 저는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요리에는 지금도 아무 관심이 없고 손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냐, 누군가를 뭐 웃기는 걸 잘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키가 크고 와꾸가 되냐, 그것도 아닌 거야. 나에게 주어진 게 딱 공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공부에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야. 진짜 저는 체험했거든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하더니 이 말이구나.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10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하고 미래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 쉽게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세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요 다락방 체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성취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가운데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락방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중직자분들에게 다락방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전도문 열려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는 제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락방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줄 건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주실 건데 이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 성취 속에서 미래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 보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고 현장 살리는 다락방의 증인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승리하는 만남, 15개 나라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만남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요 속에서 나오는 만남이 진짜 만남이란 말이에요. 요 속에서 나오는 전도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눈치 안 봐도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제에 휘말리고 휩쓸리고 이런 만남 말고 날마다 복이 연결되는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 축복받는 만남으로 가도록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나에게 먼저 힘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신자 눈치 보면서 불신자한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뭐 고집부리라는 말 아닙니다. 막 함부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 만남을 누려라.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현장의 정복자로서 이 만남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부족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눈치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대단치 않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다락방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을 시작하고 다락방에서 자꾸 미션을 찾아내세요. 이런 다락방이 나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살릴 영적인 역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을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미리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서 시대와 현장을 보게 하시며 이 시대 살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현장을 변화시킬 전도하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하사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만남이 아니라 살리는 만남, 이끄는 만남, 정복하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하셨던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